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자, 우리 중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한마디로 업둥이들입니다. 업둥이. 업을 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업입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에너지가 바로 업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었으면 선업이 되고, 나쁜 마음으로 지었으면 악업이 되고, 그 선업은 행복을 이제 일구어주고, 악업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 중에 뭐 왜 사냐고 물으면 뭐 그냥 웃지요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불교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 달라이라마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달라이라마에게 사람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 그냥 웃을까요? 달라이라마는 업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업보 때문에. 각자가 이번 생에 짊어지고 온 각자의 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숙제들이 있는 거죠. 그 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업을 잘 닦아야 되는 것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우리 중생들의 어떤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살다 보면 조금 일이 안 풀리는 분들도 계실 때 그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장애하는 그 악업의 업보의 장애를 녹여야 됩니다. 그 악업, 업보의 장애를 녹이는 것을 줄여서 업장소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소멸을 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많은 제 주변에 혹은 우리나라 혹은 지금까지 이 불법을 닦아오신 수많은 불제자분들이 어떤 삶의 큰 절벽을 만났을 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서 당신들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꿔나가거나 아주 힘들고 괴로운 장애를 지혜롭게 건너가신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행복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한결같은 주제가 인과응보였고요. 인과업보. 그 두 번째가 뭐 복 짓는 이야기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어떤 기도의 체험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70년대면 벌써 거의 40년 전이죠? 예, 1970년대 그때 연세가 70이셨던 노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겠죠? 그 노보살님께서 남기신 체험담이 있는데요. 이 노보살님의 법명이 법계화 보살님이셨어요. 법계화.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 스님께 법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계화라는 그런 불자님이셨는데 요 서울에 사셨던 분이었다고 해요. 이 노보살님께서 그냥 평생 그냥 남편만을 섬기고 자식만 키우다가 60 초반에서야 비로소 불법을 만나셨답니다. 60 초반에 불법을 만나서 그렇게 불교가 좋으셨대요. 근데 나이 70이 딱 되셨을 때 이것도 무슨 전생의 업병이었겠죠? 그러니까 축농증이 있으셨는데 그 나이가 드셔서 축농증이 갑자기 생기신 게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축농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안에서 골마서 고름이 흘러내려오더랍니다.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오는데 그렇게 막 썩는 냄새가 나더래요. 코가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 되면 지금보다 의료기술은 굉장히 후퇴했겠죠. 그때 이제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도 도무지 이 병이 나을 기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막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대형 병원에서 뭐 수술 받고 이제 좀 깊이 치료를 하자 했는데, 그때 그 노보살님께서 그 대형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해서 치료 받으려니까 너무 비싸더래요. 조금 집안 형편이 어려우셨나 봐요. 넉넉하질 못하셨는지 너무 부담이 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차마 대형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입원 치료 받는 것까지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랍니다. 근데 이제 막 코가 이제 안에서 고름이 차서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막 썩는 냄새가 나고 코가 완전히 골마버리니까, 근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그거 방치해도 버리면 더 큰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보살님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디 이제 절에서 법당에서 법문을 듣다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해진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래, 힘들고 괴로울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구나. 불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당신이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를 했답니다. 제가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 108배를 마친 뒤에 연불하고 독경을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부처님, 제발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제 서운을 세운 뒤에 이제 집에서 절에 매일 가기는 조금 힘드니까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 며칠에 한 번씩 또 이제 절에 가셔서 기도를 올리셨고,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108배를 올렸답니다. 108배를 올리고 매일매일 이제 연불하고 독경을 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108배를 한 뒤에 저녁에 잘 뜰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멈추질 않으셨대요. 항상 뭐 입으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돌아다닐 때도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정신 집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면 그거는 진짜 기도의 힘을 받기가 힘들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분들이 선생님 기도하는데 오만 잡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게 전상입니다. 대신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잡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망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자기 기도에만 딱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스님이 기도해라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혼자서 기도할 때는 오만 잡생각이 일어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요. 그런데 뭔가 다급한 일이 생겨서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잡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뭐 또 이러세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면 딴 생각이 원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노보살님, 그러니까 자기가 급해봐야 진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계속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매일 그 입에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를 않으셨대요. 그게 일념이 되고 또 일념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로 싹 이렇게 순수하게 통일이 됐나 봐요. 근데 요새 사람들도 기도를 해서 신비한 영험을 얻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소나무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옛날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효과를 되게 더 빨리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 옛날 사람들 좀 순수했잖아요. 너무 순수해서 약간 좀 멍청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순수하니까 그냥 기도해라, 기도하면 효과 있다 하면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청년회 같은 거 활동을 해보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법문도 해봤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애들이 머리는 똑똑해요. 근데 순수함, 그 어떤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순수함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 세대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면 예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로 쫙 밀고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면 예 해놓고 효과가 있나? 뻥친 거 아니야? 야, 기도해서 다 되면 세상 사람들 힘든 사람 하나 없겠다. 이러면 오만 이렇게 의심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친분 있게 지나는 우리 그 청년의 젊은 불자가 있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청년인데도 기도를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까지 자기도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그래요. 몸은 절에 다니지만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나?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도 저게 진짜 사실일까? 근데 그럼 몇 년 동안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지금은 아주 신심이 투철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확실히 기도하는 게 옛날 사람 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 할머님 세대도 얼마나 기도 하나 시키면 얼마나 그 집중해서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 노보살님도 오로지 그냥 관세음보살을 입에 떼지 않고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며칠 기도를 하셨다고 했죠? 100일. 그런데 딱 50일 되었을 때 100일을 채우기도 전에 50일 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그 꿈을 꾸셨답니다. 밤에.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뭔가 소원 성취할 때 그 범상치 않은 어떤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물론 꿈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들 공통점이 뭔가 꿈에서 무슨 선몽 같은 걸 받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눈앞에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법당이 싹 펼쳐지더래요. 그 법당에 그 스님이 한번 이렇게 나오시더니 갑자기 그 노보살님 법명이 뭐라고 했죠? 글쎄 잊어먹었어. 글쎄 잊어먹었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법계화보살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기억나세요? 예, 법계화보살님. 갑자기 법계화야 하고 부르더랍니다. 꿈에서 법계화야 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하니까 앞으로 나오너라 이러더래요. 스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 손을 좀 펴보세요 이러더래요. 손을 폈더니 빨간 동글동글한 알약 2개를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주더랍니다. 이거 드셔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남이 주는 약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요새 큰일 나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근데 스님이 약 준다고 스님이 주는 약도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스님 이거 처음 보는 약인데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랬더니 그 꿈속에 스님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잡사 이러더래요. 예? 그냥 잡수셔요. 잡수셔요. 그래서 뭐 스님이 드시라니까 그 약을 딱 먹고 잠에서 깼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 코에서 흘러내리는 고름이 안 나오더래요. 그 뒤로 코병이 낫다 안 낫다. 기도한 지 50일 만에. 근데 신기한 게 어떤 불자님들은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효과를 잘 못 보시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집중적으로 막 100일 기도를 목표로 했는데 뭐 50일 만에 그런 꿈을 꾼다거나 또 이런 뭐 3일 만에 효과를 보신다거나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전생에 내가 얼만큼 지어놓은 복이 있는가 혹은 이번 생에 내가 얼만큼 순수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는가 등등의 여러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보살님께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코가 자연스럽게 완치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신 노보살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이런 경험하면 정말 뻑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 이런 기도의 가피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꼭 기도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이 효과가 있니 없니 절에 가면 영험이 있니 없니 예? 스님 얘기 뭐 뻥이니 아니니 네?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은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일시적 기도하다 좀 나쁜 일이 생겨도 아, 내 업장 소멸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지혜롭게 기도로서 이겨내시지 흔들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기도를 해서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보살님께서 이 모든 게 다 부처님 덕택이다, 부처님 덕이다 해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남은 여생을 기도로 충실한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절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1970년대 연세가 60이었던 어느 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들이죠. 예, 이게 어느 분이 그러세요. 저희가 소나무가 이제 거의 100해가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근데
100회 동안 계속 이런 한 편마다 스토리가 막 3, 4개, 많을 땐 5개씩 나오니까 만약에 3개씩이라고 하더라도 100회면 300개의 스토리를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어디서 찾아내냐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다 떨어질 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가 지금까지 전해진 지 2600년이 됐어요. 2600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티베트 세계 각지에 엄청나게 이 불교가 퍼졌지 않습니까? 2600년 동안 세계에 퍼진 그 불교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추려내며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불교는 이런 이야기만 하려면 끝이 없어요. 다만 불교는 깨달음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런 이야기에 이제 집착을 하지 말라 해서 스님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잘 안 한 것이지, 우리 절집에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가피를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도들에게 비록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직접적인 설법은 아니지만 또 이런 체험담을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키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얘기도 1970년대 그 60이 되셨던 어느 그 보살님의 체험담을 제가 또 들려드릴 텐데요. 70년대 연세가 60이었으면 역시 지금 아마 이 세상에는 안 계시겠죠. 아마 이 살아계셨더라면 요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이 내 이야기 하는구나 들으셨으면 또 굉장히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보살님께서는 고향이 서울이셨다고 합니다. 고향이 서울이고 당신 친정집은 종교가 없었대요. 대신 이제 좀 신식 여성이었는지 이제 그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처음에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댁을 갔는데 시댁이 완전 불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서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종교가 부인 따라가고 며느리 따라간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도 대충 그러는데 제사 지내기 싫어서 딴 종교 믿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 옛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시댁이라면 무서워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 그냥 어차피 옛날 분이시니까 시집에 이제 시집 왔으면 이제 이 집 귀신인데 뭐 그래서 별로 믿음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금방 불교로 개종을 하시고 이제 불교를 이제 부모님, 시부모님을 믿으면서 불교 공부를 좀 이렇게 하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덕인지 아니면 뭐 전생에 지었던 당신 복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당신이 이제 나이 50이 될 때까지 큰 뭐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오셨대요. 그래서 그 별로 큰 어려움 없이 50을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나이 50이 이렇게 넘으셨을 때 요 앞니빨 잇몸에 허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생기더래요. 왜 그러지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좀 지나다가 그게 또 생기더래요.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서 나중에 큰 대형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뭐 치근에 생기는 암이더래요. 암으로 이제 판정이 받아서 그 대형 병원에서 2번을 수술을 받았대요. 힘들게. 그것도 좀 집이 부자였나 봐요. 그 당시 70년대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70년대 나이가 60이었으니까 그분이 50이었을 때 치료를 받았으니까 거의 1960년대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따져보면 완전 옛날이죠. 1960년대 암을 대형 병원에서 2번이나 치료받을 정도면 그래도 좀 부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2번을 하고 났는데도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조직 검사 같은 걸 해보고 하더니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않더래요. 의사 얼굴이. 그래서 뭐 치료가 잘 안 된 건가. 그리고 재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 재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나서도. 지금보다 또 엄청나게 또 의료 기술이 뒤떨어졌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되겠냐. 내가 너무 무섭고 답답하다. 이러니까 친구가 기도에 의지해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 절에 다니니까 우리 한번 기도에 의지해봐라.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다운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방에서 부처님을 한번 딱 모셔놓고 염주를 들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특히 누가 자정기도가 좋다고 해서 밤 12시에서 1시까지 기도하는 자정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예. 또 사람 따라 다 틀려요. 또 이 얘기 듣고 이제부터 12시에 기도해야지. 뭐 어떤 분은 뭐 새벽 3시가 좋다 하고, 어떤 분은 뭐 새벽 5시가 좋다 하고, 사람 따라 다 틀려요. 예. 어떤 분은 부처님 점심 공양 올리는 사시불공이 좋다 그러고. 근데 그분이 이제 누가 자정기도가 좋다 하니까 밤 12시에 하는 자정기도, 새벽 12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놓치질 않으셨대. 평상시에 계속 그냥 간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데, 정말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이거 기도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한 분? 예. 또 없나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며칠 후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꼭 효과 보려면 꿈들을 꾸셔요.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의 꿈에서 머리를 깨끗하게 삭발하시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 그 회색 그 승복 바지를 입은 아주 깨끗하고 맑아 보이는 스님이 딱 나타나시더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스님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본 순간 꿈속에서도 아이고 관세음보살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목에 큰 108년주를 걸고 있었대요. 그 108년주를 이렇게 쓱 목에서 빼는데, 여러분 108년주 보신 적 다 있으시죠? 못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108염주가 있으면, 염주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큰 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제일 큰 알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이렇게 부처님이 한 분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인이, 그 염주에서 주인이 된다 해서 주세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108염주에서 제일 알이 큰 그 주세불에서 갑자기 맑은 샘물이 솟구쳐 내려오더래요. 염주에서 막 물이 줄줄줄줄 새니까, 여러분 만약 염주 사는데 염주에서 물이 새면 어떡해요? 교체해야지. 고장났나? 근데 꿈에서 그 염주에서 물이 줄줄, 맑은 샘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오는데, 스님이 거룩한 음성으로 이 물로 입을 닦아라 이러시더래요. 이 물로 입을 닦아라. 그러니까 예 하면서 꿈속에서 두 손으로 그 물을, 염주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입을 이렇게 헹궜대요. 헹구고 이렇게 깨끗하게 헹군 뒤에 그 물을 받아서 마셨답니다. 꿀꺽꿀꺽 마셨는데 꿈속에서도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시원해서 꿈속에서도 물이 참 시원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지더니 그 염주를 이제 기도하던 그 보살님의 목에다가 염주를 싹 걸어주는, 예, 그 스님이 걸고 있는 그 염주를 목에다 싹 걸어주면서 꿈에서 딱 깼답니다. 딱 봐도 완전 길몽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감로수,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의 이 신선이 마시는 물을 감로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교로 넘어와서는 감로수가 우리의 번뇌와 업장을 소멸해주고 닦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무엇을 받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감로수를 받아먹고 염주를 받은 꿈을 꾼 거죠. 꿈에서 깼는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개운하더래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부정탈까 봐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대요. 너무 좋은 꿈인데 이걸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부정탈까 봐. 옛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정탈까 봐 말은 하고 싶어, 입은 간질간질한데 말은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그때 그 꿈을 꾼 게 동지 3일 전이었대. 동지. 근데 우리가 보통 동지 되면 팥죽 먹는다고 절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쭉 이렇게 한 며칠 참았다가 동지 맞춰가지고, 여러분 저기 우리 서울 우이동 쪽에 가면 운가사라는 조그만 옛날 절이 있어요. 운가사라고. 그분이 그 60년대 운가사 신도셨나 봐요. 운가사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게 산, 옛날에 그쪽이 다 산이고 밭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서울 운가사가 굉장히 좀 높은 산에 있었다는데 지금 이제 교통편이 좋아졌겠죠. 근데 평상시에 거기 가려면 힘들어서 올라갔다 한참 쉬고 올라갔다 한참 쉬어 갔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이 너무 개운해져 가지고 한 번에 그 절에 휙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운가사 주지스님을 만나서 이제 스님이시니까 스님한테 딱 꿈 얘기를 했대요. 그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건 누가 봐도 스님이 아니더라도 범상치가 않죠. 보살님, 이런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이 정말 기도 잘하셨나 봅니다. 그 불보살님한테 가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이제 병이 다 치료된 겁니다 하고 주지스님이 그런 해몽을 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더 기쁘더랍니다. 그 뒤로 완전히 이제 완치가 됐는지 더 이상 재발을 했다 하지 않았다. 예,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재발하지가 않았다라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꿈에서 염주에서 물이 나오는 감로수를 받아 마시고 염주를 이렇게 건네받은 그런 꿈을 꾸신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어느 보살님께서 소나무 팬이시래요. 너무나 소나무 팬이신데 소나무 팬들이 많으시대요. 예, 많으시다는데. 근데 소나무 이렇게 들으시고 나면서 너무 당신이 좋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주변에 당신 밑에서 일하는 좀 젊은 애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들려주면 언니 다 뻥이야, 그걸 믿어? 막 이런대요. 언니 그거 다 뻥이야. 그렇게 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속상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젊어서 뭘 알겠냐. 그거 불교를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기가 힘든데 하물며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믿기 힘든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그래도 복을 많이 지어서 불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딱 믿음이 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일으킨다.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도 말하면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거 말하면 나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야? 근데 제 주변에 불자들 진짜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뻥쳤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신심 깊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딱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전생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전생에 복이 없거나 불법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딱 믿음이 서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런 데를 그냥 두면 돼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인연으로 그분도 언젠가는 또 불교를 만나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을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이야기는 백날 들어도 내가 실천을 안 하면 효험이 없습니다. 그냥 뭐 소설책 보는 거고 뭐가 틀려요.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본 거고 뭐가 틀려요. 결론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직접 실천하고 수행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 실제로 믿기 힘든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제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도 실제로 가피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어머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우스님 아니에요? 광우스님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아닌데요? 에이 맞는데요, 스님. 광우스님 맞는데요. 그래서 예 맞아요. 들켰네. 막 이러면서 그 이제 장난치려고. 그러니까 저 소나무 너무 팬이라고 부르면서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 다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저도 기도해서 그런 값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 저도 젊었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했더니 저도 그런 소나무에 나오는 그런 값이 받았습니다. 저도 다 체험해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에이 저거 못 믿겠다. 아니죠. 자기가 체험한 일들인데 그런 분들은 기도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절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흔들리죠.
아,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걸 기도로서 지혜롭게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밑바탕에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은 업장을 반드시 내가 조금이라도 녹여나가겠다라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고 불자가 기도를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창원에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창원에 이제 모 사찰에 그 신도 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어느 보살님이 계십니다. 노보살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불교를 믿으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요 보살님의 불교를 믿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무늬만 불자였대요. 딱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달고 비빔밥 한 번 먹는 그런 무늬만 불자였대요. 찔리죠? 예, 찔릴 거야. 예. 그 무늬만 불자였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창원으로 오고 나서 창원에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큰 사찰에 가가지고 그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아, 뭐 부처님이 뭘 이야기하셨고, 뭐 천수경이 무슨 뜻이 있는지, 부처님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 불교는 이런 것이구나. 불교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의 기쁨과 믿음이 솟구치면서 사람이 뭘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기도도 하는 거고 알아야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그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셨대요. 하루하루가 기쁨이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느 목욕탕에 가셨는데 공중 목욕탕에서 이렇게 미끄러지셨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휙 하고 미끄러졌는데 몸이 뼈마디가 너무 아프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그 난치병 중에 뼈 분리증이라고 있대요. 뭐 척추 분리증 뭐 있잖아요. 그 굉장히 혹시 알고 이러신 거예요? 그냥 이러신 거예요? 나 알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랍니다. 그 뼈 분리증에 걸리면 손끝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프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건데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전국을 돌았대요. 전국을 돌아서 뭐 침 잘 놓는 사람, 뭐 보약 잘 짓는 사람, 뭐 치료 잘하는 데는 다 다녀봤는데 그렇게 2년이 넘게 전국 방방곡곡에 그냥 뭐 유명하다는 곳은 다 찾아봐도 도저히 효험이 없더랍니다. 나중에는 이제 뼈 마디를 이제 철사로 고정을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이제 철사로 이제 척추 하나하나를 다 고정을 해서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도 전혀 치료가 안 됐대요. 나중에는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완전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그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벌써부터 엄청 아파 보이시네요. 예, 엄청 아파 보이셔. 자, 그러니까 온몸에 막 이렇게 뼈가 아프고 하니까 나중에 막 부처님에 대한 원망심까지 생기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고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있는가. 그 부처님에 대한 막 원망심도 들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아, 차라리 그 세상을 내가 끝낼까 하다가 우연히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나마 이 보살님이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리 스님들이 좋은 법문 해줘도 그건 다 당신 얘기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인생을 또 이제 부정적으로 마치신 분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법문 한마디에 희망의 불빛을 되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서 그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마음이 환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 맞아. 이게 다 내 업보다. 내가 부처님 그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냐.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내 업보라고.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어차피 나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나 한번 실컷 해보자. 기도해서 이 업을 풀어보자. 보통 사람 같으면 뼈마디가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제일 먼저 자기가 다니던 절에 법당을 갑니다. 네, 법당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는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두 계단 올라갈 때마다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예?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몸이 후들후들거리면서 너무 그 계단에 법당에 들어가면서 계단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움이고 고통이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법당에 올라가서 가까스로 부처님한테 절 3배를 올렸답니다. 절 3배. 3배를 올리는데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 지옥 같더래요. 야, 그거 상상만 해도 엄청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3배를 딱 올렸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근데 사람이 기도해서 가피를 받으려면 좀 도끼가 있어야 돼요. 좀 독종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절 몇 번 하다 뼈마디가 아프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절한다고 낫겠어? 이런 약한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 다 3배 올리고, 그 다음 날은 4배 올리고, 며칠 후에는 뭐 조금씩 몇 날, 며칠, 몇 달이 되면서 절의 숫자를 점점 올려갔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몇 배로 올렸다고요? 3배로 올렸을 때 온몸이 부셔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를 악물고 정말 피눈물이 흘리더래요. 절 한 번 할 때마다 너무나 몸이 아파서 눈물이 뚝뚝 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높이면서 108배를 하게 되고 200배를 하게 되고 1000배를 하게 되고. 여러분 1000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렇게 몸이 건강한데? 이렇게 몸이 건강한데 1000배를 안 해봤어요? 나중에 3000배를 하게 됩니다. 4년이 지났을 때 3000배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스님이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나라면 이렇게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 4개월도 아니고 몇 년? 4년을 3배도 못하던 분들이 몇 배를 했다? 3000배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4년을 시간이 지나서 3000배를 하게 됐을 때 하루도 절을 안 빼먹었대요. 어느 날 이제 완전히 지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절을 3번뿐이 못하던 사람이 3000배 할 정도로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는 거죠. 물론 아프게 했겠지만 그만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의 기혈이 순환됐다는 거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대요. 꿈들 많이 꿔. 꿈에서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다 꿈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더래요. 부처님하고 관세음, 그리고 뒤따라서 자기 절에 주지스님이 같이 들어오시더래요. 주지스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자기 집을 막 이렇게 살펴보더래요. 자기를 세워놓고 집을 막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이고, 집에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 집에 바람이 새네? 이러면서 요 빨간색 옷 있죠? 이걸 가사라고 하거든요. 그 주지스님이 입고 있는 가사를 딱 펼치더니 그 가사로 바람이 새는 집의 귀퉁이를 이렇게 막아주더래요. 바람이 새는 집의 귀퉁이를 이 가사를 펼쳐서 딱 막아준 뒤에 이제 바람 안 들어올 거야 하면서 싹 나가시는 꿈을 꾼 겁니다. 그 스님이 나가니까 그 보살님이 스님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잠에서 딱 깨면서 스님 있어요 없어요? 희한한 꿈이다 하는데 몸이 아프더라 안 아프더라? 몸의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돼서.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맨날 들어도 내가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아이고, 오늘도 전설의 고향 잘 들었다 이러버리면, 그 스님 말은 잘해 뭐 이러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기도의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면서도 저 자신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온몸에 뼈마디가 부셔질 것 같은데 절 300, 그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던 분이 4년 동안을 군대보다도 2배가 길어. 그렇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보셨지만 군대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보다도 2배가 긴 그 기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4년 동안 절을 올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업장소멸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전 기도 한 번 안 하고 절에 한 번 안 다녀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지어놓은 게 많아서 그래요. 인과응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스님 저는 왜 영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단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닦아놓은 걸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도 닦아놓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렵게 사는 거죠. 어우 지겹다. 그죠? 자 여러분, 분명히 인과응보는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 기도의 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효과가 있냐 없냐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순수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2년, 3년 꾸준하게 기도해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